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어려서 섬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섬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그 섬에 선생님이 왔어요. 아이들은 다 좋아했죠. 근데 이 섬 아이들, 섬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말끝마다 욕이 붙는 거예요. 말하면은 거기에 욕이 붙어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서 욕이 좀 사라지게 해야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욕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이들에게 다 주고서는 아마 10장씩 줬는지 아무튼 준 거예요. 그리고선 한 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욕표를 전부 다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욕표를 다 주고서는 오늘부터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욕표에서 하나씩 빼앗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붙였어요. 누군가 나에게 욕하면은 그 욕한 사람의 욕표를 내가 하나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한 사람은 욕표를 하나씩 다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욕을 먹은 사람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욕표가 많아지겠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생님이 욕표를 검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표를 검사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정택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 선생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이쁨을 받았는지 선생님은 생각하기를 저 아이는 욕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욕표를 다 모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욕표를 검사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정택이라는 아이가 욕표를 다 빼앗겨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원래는 빨개 벗겨가지고서는 운동장을 돌게 만들려고 그렇게 벌칙을 세웠는데 이 아이는 빨개 벗겨가지고서는 운동장을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처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호처리를 때리면서 이 아이를 이제 혼을 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선생님이 긴 호처리를 준비하고 이 아이에게 종아리를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정택이라는 아이는 마음을 생각하기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살살 때리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처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는데 한 대를 내려쳤는데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매 하고서는 종아리를 잡았어요. 거둬라. 또 때렸어요. 그 두 대를 때리는데 또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 대까지는 맞았는데 세 대까지 맞을 때에 그냥 이것이 도저히 아파가지고서 더 이상 못 맞겠다 싶었는지 아이고 매 하고서는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정택이라는 아이를 때리면서 눈물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이 정택이라는 아이는 충격으로 받았어요. 야, 선생님이 나를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때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욕하는 그 나쁜 습관을 빨리 버리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랑으로 나를 때리는구나. 선생님의 눈물을 보고서는 나머지 매를 그야말로 더 이상 고통으로 소리치지 아니하고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다짐을 했어요. 나도 우리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래서 섬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매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정택이라는 아이가 이제 섬에서 나와서 육지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더 나가서 미국 가서 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 치료, 심리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서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서 이 한국 사회를 심리 치료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생님이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의 눈물이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시험을 보면은 항상 선생님이 시험 점수에 따라서 상 줄 사람은 상 주지만 몇 점 이하가 되면은 호처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보면은 항상 매 맞는 아이가 있어. 항상. 근데 어떤 아이는 그 매를 맞은 것까진 좋은데 선생님이 매를 때리면서 이 아이에게 철천지 바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야, 나는 정말로 바보구나. 나는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날마다 매 맞고 몹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의 인생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리고 날마다 범죄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말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누군가에게 들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일생에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앙심을 품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원수 갚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생각을 하거나 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데 뭘로 바꿔주느냐? 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로.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성경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거기 1장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빛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작품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뭐고 우리의 모양이 뭘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형상과 그 모양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하는 능력.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뭐 해요? 말을 해요. 근데 또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또 무엇을 가져요? 내 마음의 생각과 또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사상이 있다고요. 근데 이 생각, 내가 가진 마음, 내 사상, 이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말로 먼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꽃피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래도 아름답게 잘 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복되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말이 복되게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고통하고 그 다음에 진노하고 혹은 저주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말이 항상 패배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내 생각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서는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내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복될 리가 없죠. 잘 되질 않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과 닮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전부 다 말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데 인생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먼저 뭐 하느냐? 말을 해요. 말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말을 하기까지 그 말 이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사상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바꾸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는데 그 육신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는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주었는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전부 다 용서하시는 말씀,
사랑하시는 말씀, 복 주시는 말씀, 또 구원하시는 말씀, 감사하는 말씀. 항상 이 언어를, 이 말을 예수님이 쓰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한 것이 내 인생이 돼버리고 내가 말한 것이 내 삶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잘해야지.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느냐? 바로 앞에 27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했다고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민수기 14장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와요. 거기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애굽 땅에서 고생할 바에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차라리 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아마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어려서 기억나는 것은 왜 그렇게 말끝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졸려도 졸려 죽겠다.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그렇죠? 또 좀 뭐 힘든 일 있으면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절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단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지도 안 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저 그냥 습관처럼 혹은 내가 들은 것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말로 입을 벌려서 말을 내뱉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운명이 될 줄을 나는 몰랐죠. 그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될 줄을 나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는 참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땅은 하나님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을 했거든요.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끌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왜 인도하는데? 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의심스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말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뱉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게까지 나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너무 힘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들이 결론 내렸어요. 3절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식들이 다 잡힐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애굽으로 와서 노예 생활하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들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도 기적이었고, 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물 주고, 밥이 없을 때에 밥 주고, 고기 없을 때에 고기 주고 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런 기적들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죽이려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여기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 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지금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복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만 생각을 하면서 원망 불평 쏟아내기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입 밖으로 내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28절에,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행하겠다는 거야?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다. 너희들이 다 죽어가지고서는 이 광야에 시체가 널브러질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서 시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서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말 때문에. 더 나아가서 30절에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었지? 그 땅을 들어가게 한다고 말했지? 그렇지만 너희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너희 다 못 들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너희 아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 동안 그 죄악을 소멸하기까지 방황하는 자가 된다.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40년이 어디서 나왔느냐?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소위 말하면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전부 다 탐지하게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근데 돌아와 가지고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사라졌고 그 땅에 우리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고?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가 그 죄악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한 말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할 줄은 몰랐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되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느냐? 바로 복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모든 말들을 전부 다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내용이 나오죠. 뱀이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하와를 꼬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묻지요. 그 뱀이 뭘로 꼬신 거예요? 말로 꼬셨어요.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짜로 변형시켜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탄은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어.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잘 못했죠. 아니야. 하나님은 그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라고 대답한 거예요. 뱀이 얘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서는 바로 공격이 들어오죠.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야.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고 했어요. 결국 그 선악과 하와가 자기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짓밟는데 여자의 우선 곧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새로운 언어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는 전부 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전부 다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은 이야기했죠.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는 병에서 고침받았고 죄도 용서받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어요.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병 나았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자기 침상을 자기가 걷어가지고서는 걸어 나가는 역사가 임했어요. 또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다시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귀신은 떠났어요. 그 아이는 온전해졌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를 전수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진뱅이로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는 세상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복음의 말이 사람들에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또 다비다에게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죠.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언어를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살길 원해요. 더 이상 죄악에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더 이상 오늘 우리는 병든 사람에서 거기서 고침받고 건강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말을.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그것은 사라지게 하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 그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 끝납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험담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 그래야만 그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어, 이제는 달리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이룰 수 있게 바라고 더 나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축복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